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고 구독자가 보내준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5개의 항인데 질문은 21개가 있습니다. 5개의 항은 교회 생활, 예수, 좋은 교회, 결혼과 가정, 하나님.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항목이고 지금은 21개의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을 계속 찾으러 다닐 거예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 질문을 다루는데 그 질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되살아났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본래는 그런 질문은 답이 없다 그랬죠. 그런 질문을 백날 해도 소용이 없고 죽은 내 아내, 죽은 내 남편, 죽은 내 딸, 죽은 내 아들 살려달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 성경이 답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질문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죽은 내 딸이 되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내 남편이 되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독교인이 여기저기서 말을 해왔는데 말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질문은 말 뜻을 묻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그 거짓말을 왜 했겠느냐? 거짓말이다. X가 아니고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연이 있어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LA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거기에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타운입니다. 이런 글씨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보바 걷기도 하네요. 나르 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LA의 갱들이 조선시대 말로 나와바리, 조선시대에는 일본 제국이니까 일본 말이 국어잖아요. 나와바리. 요즘 한국말로 하면 나의 구역, 나의 영역, 표시로 적당한 공간에 갱들이 여기는 내 거야, 너네들 건들지 마. 이렇게 나와바리 구역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성껏 값진 낙서를 합니다. 이 낙서는 굉장한 예술적인 작품이고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죠. 제가 살던 집에서 걸어서 5분, 2분 거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편안하게 잘 놀았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의 뜻을 아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말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하는 것, 그 뜻을, 이 말을 여기다가 써놓은 사람들의 그 속 뜻을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한 사람의 속 마음을 알기 위하여 말 공부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다. 여기에 뜨끈뜨끈한 북엇국이 있습니다. 뜨거운 북엇국인데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LA에 있는 우리의 2세들은 우리 엄마 치매에 왔구나. 우리 엄마 말을 까먹었는가 봐. 그럴지도 모르죠.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가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데 엄마가 딸내미 보고 시원하다. 빨리 들어와 그럽니다. 딸내미가 엄마가 있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발을 착 담그다가 뜨거워. 우리 엄마는 한국말도 몰라? 우리는
어른들은 알아듣죠. 아, 시원하다. 북엇국을 먹을 때도 시원하다. 둥근 달이 환하게 떴어요. 시원하다. 원수의 집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지난 4월 강릉에 불이 나가지고 처참하게 홀랑 타버렸어요. 내 집이면 가슴 치고 아프겠지만 벼르고 벼르던 원수의 집안이 천재지변으로 홀랑 타버렸으면 이 경우에도 속으로 해야죠.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시원하다 이 말을 이럴 때 써도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역시 말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시원하다. 속뜻을 알아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홍길동의 아들, 딸이었어요. 대한민국 은행에 가면 전부 다 홍길동. 그래서 홍길동의 후손인데 요즘 홍씨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홍범도 장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라 그래요. 나쁜 사람의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도 민족의 영웅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거하려고 합니다. 언어의 혼란이 왔습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옛날에는 시대가 달라지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일본군을 대항하여 싸웠다. 일본군을 죽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홍범도도 이순신 장군도 민족의 역적이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일본 사람을 괴롭혔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언어입니다. 말은 참 어렵죠. 성경은 그것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벨탑의 저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시는 홍수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홍수가 나도 안전하도록 높은 탑을 쌓고 이 꼭대기가 하나님의 집 거의 닿았어요. 하나님의 집 발코니까지 드르륵 아마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신들이 위에서 살고 있다가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좀 내려가 봐. 야훼 하나님이 내려가 보니까 아니 요놈들 봐라. 물에 빠져서 한번 혼나고 나더니 다시는 홍수가 나도 걱정 없이 살아남기 위하여 높은 탑을 쌓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물에 빠뜨려 죽일 순 없죠.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신들이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하여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저주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바벨탑의 저주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애국자가 아닙니다. 친일파가 아닙니다. 언어에 심각한 혼란이 왔습니다. 근데 그 남 걱정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 시원하다 그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나 미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민 2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나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나 비슷해요. 잘 새겨듣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이런 문법,
어법을 싹 무시하고 북엇국은 시원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따끈따끈한 북엇국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시원한 차가운 북엇국을 갖다가 대접을 한다. 그랬다면 쫓겨나겠죠. 냉탕에 들어간다. 예, 냉탕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목욕탕의 물은 40도, 43도지요. 예, 시원하다라는 말, 애국자라는 말, 그 말이 어떤 경우에는 쉽게 통용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바벨탑의 저주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맛배기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부활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65장에 있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꼭 아셔야 돼요. 신천지가 전개되면 이사야서 65장, 거기서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곡하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를 합니다. 진통제가 듣지 않아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일이 신천지에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런 통곡 소리만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사람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으리라.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산다고요? 120? 아닙니다. 나무처럼 산다. 나무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곡하는 소리 없이, 탄식하는 소리 없이 나무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에 있는 신천지의 비전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이 기독교인들이 관심 갖는 소위 부활의 이야기의 명백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흙이죠. 잠자는 자들 중에서,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요거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도 있겠다. 다니엘서 12장이 구약에서 부활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하고 상관이 없는데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그 계시를 받아 적었다. 그래서 예언서에 예언이 안 맞으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원래의 저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기독교 책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서는 유대인 책이잖아요. 이게 유대인 성경입니다. 타나크라고도 하고 유대인 성경입니다. 물론 저는 영어로 봤어요. 히브리어를 좀 공부는 했지만 영어로 봤습니다. 이 유대인 성경인데 여기 주석이 있는 거예요. 스터디 바이블이라는데 이 유대인 성경에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고 소설이에요. 문학 작품이에요. 예언서의 저자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예언서가 기록한 거예요. 예언자가.
다니엘서가 문학 작품이라면 세상 구경하면서 기도를 물론 했겠죠. 자기의 상상력으로 쓴 책이 다니엘서예요. 따라서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생각하고 한때, 두때, 반때 뭐 이걸 가지고 언제다, 2005년이다, 2035년이다, 예수 재림할 때는 그날이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 교회에 여러분은 참여하지 말거나 참여하면 헌금하지 마시고 밥값은 내고 오세요.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헌금은 그런 데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목사님은 성경을 엉터리로 배운 겁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를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연구를 할 수 있죠. 한국의 단군 신화를 한국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풀이할까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좋은 뜻으로 풀이할까요? 정답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단군 신화를 제대로 이해하겠죠.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위하여 쓴 책이지 기독교인을 위하여 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고 소설이에요. 문학 작품이에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는 예언서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서처럼 풀이하면 삑 틀린 겁니다. 자, 다니엘서와 이제 그건 넘어가고요. 다니엘서는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들이라 그랬고,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잠자는 사람이라 그랬고, 이 잠자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부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 딸, 한 번 잠들었으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고,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언제가 됐든지. 모든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납니다. 왜 깨어나느냐?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상을 못 받고 빛을 못 보고 죽었어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운이 좋아서 벌을 안 받고 죽었어요. 이러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요.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쓰여진 겁니다. 이사야서와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가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왜 이 세상에 질서가 없느냐? 하나님의 정의는 죽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느냐? 이사야서의 말대로 하면 왜 이렇게 곡소리,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거나 요절하여 죽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당신은 모세 때는 그렇게 크게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 당신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사야서는 아니야, 살아있어. 때가 되면 신천지가 올 것이야. 예,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는데 다니엘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무덤 중에서 4분의 1만, 요쪽만 심판의 대상이 돼요. 요쪽은, 여기 왼쪽은 착하게 산 사람들은 훈장을 받고 살다가 갔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감옥살이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갔어요. 벌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요쪽 절반의 사람들은 착하게 산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갔고 누명을 쓰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용케 훈장을 받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아니라 그랬죠. 일부 사람들 일어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벌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다니엘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사야서는 심판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세상에 다시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억울한 일, 통곡할 일이 없게 된다. 그런 세상에 오니까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라. 그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는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지만 이사야서는 그건 좀 과장이 너무 심해. 사람들은 나무처럼 오래 살다가 간다. 나무처럼. 이사야서는 100살에 죽는 사람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요절한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그러면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살다가 간다 그러는데, 소나무가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소나무가 600년 산답니다. 미래에 우리들은 600년 살지도 몰라요. 노후 대책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영원히 살고 싶다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없이 통곡하는 일이 없이 천수를 누리다가 가면 좋겠다. 천수가 몇 살이냐? 100살은 기본이고 나무처럼 오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에 소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는 소나무가 몇천 년 된 것도 있습니다. 한국 소나무를 기준한다면 600년 살다가 갈 거다. 이게 이사야의 꿈이에요. 다니엘서의 언어와 이사야서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기다린다는 점에서 같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속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에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의 이야기, 여기에 문법적인 차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서 매국노 보고 애국자라 그러고, 애국자를 보고 매국노라 그러고 불순분자라고 하는 것처럼 바벨탑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서 그치고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속뜻은 무엇인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렵죠? 예.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